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주의 은총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하면 진리이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는데 이제까지 어플을 이용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음 보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어플을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거대한 그런 법정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것과 같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둘러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또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고 대적들은 마치 검사들처럼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또 경제적인 위기가 혹은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피보석에 앉히고 너는 끝났다라고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인데 히브리 알파벳 이 레시로 시작되는 연에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가 많고 악인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편 기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3절에서 154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려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합니다. 물론 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그 죄로 인해 고난들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잘못이 없어도 찾아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더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어 성경에서 이 문장을 왜냐하면 이라는 초독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철저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찾아오는 고난이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저를 책임져 주시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이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의 고난 뒤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자 역시 이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이라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54절에서 신기자는 법정의 이미지를 빌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이 현실은 마치 살벌한 법정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 시편 기자를 죄인 취급하며 고소하고 악인들은 금사가 되어 맹렬하게 정죄하고 불의한 자들이 재판관이 되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재판관은 이 법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이 판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고 봐준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철저히 피고인인 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변호사만큼은 나를 보호하고 또한 대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면 그를 제대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숨겨둔 비밀은 결국 재판에서 상대방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 패배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곧 나의 모든 형편과 허물을 하나님께 공유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맡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있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들도 유능한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역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변호사가 되셔서 꼬인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큰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155절에서 158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죄악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155절의 첫 단어는 멀다라는 형용사로 시작됩니다. 시편기자는 문장의 이 첫 머리에 이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악인들이 구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원과 멀어졌을까요? 후반절은 그 이유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찾는 것을 넘어서 연구하고 묻고 두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도덕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바로 그것이 구원과 멀어지는 지름길임을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를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건강을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적신호가 켜지고 병원에서 이대로 가다 큰일 납니다 라는 경고를 듣게 되면 이제까지의 삶의 태도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모든 우선순위를 건강에 두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적신호가 켜지기 전에 말씀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건강을 챙기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사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거나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며 인간의 배교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이러한 변명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심히 크시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구원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채워 담는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수용의 거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햇살에도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목말라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주여 그 긍휼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15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는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 또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변함없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물리적인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고한 것처럼 말씀을 넘긴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쁘다,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말씀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155절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크신 긍휼을 보았기에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탓하는 그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므로 결국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8절에서 160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은 나를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배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들을 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문의 그 뜻을 보게 되면 혐오하다 혹은 이 구역질날 정도로 비통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토록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실에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명예 훼손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슬픔을 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호소합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는 세상이 말씀을 버릴 때 자신은 말씀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말씀을 사랑했으니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바로 이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자격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고 몸부림쳐도 나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긍휼하심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세상의 배신자들은 득세하는 것 같으나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시대의 사조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경고하여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자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영원한 승리를 확신했기에 비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말씀을 떠나 배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기자처럼 죄악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날마다 수용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세 가지의 그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만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건을 위임하게 될 때 주님은 가장 강력한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숨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였습니다. 악인이 구원과 먼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입을 열고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였습니다. 배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본문 말씀에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우리의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했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